어, 성경에는 복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어느 날서부터 인간에게 고난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이냐?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들도 그 원인은 사탄이고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가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왜 고난이 있냐? 구원받았는데 복음 아는데 왜 고난이 있냐? 이 사람은 창세기 3장을 인정하지 않는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아니 복음은 모든 문제 끝인데 왜 고난이 있냐? 그거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뭐로 만드셨냐라는 거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실 때 동산 중앙에 만드셨어요. 안 보이게 저 멀리 한 구석에 거기다가 숨겨 놓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중앙에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한 50m 정도 높게 해서 이게 따먹고 싶어도 못 먹을 정도로 힘들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냥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선악과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보고서 되게 혐오스럽거나 두렵거나 징그러운 감정이 들면 좋겠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한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악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서의 지금도 고난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진짜 우리에게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고난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포장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말들을 세상에서 참 많이 하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성공, 부자가 되는 거, 병에서 낫는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그런 것들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세상에는 그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되면은 우리도 또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복음만 좋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좋은데 그래도 그때서부터 우리는 고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범할 때 물론 하와가 그랬지만 복음을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놓친 게 아닙니다. 조금 틀린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그게 아니라 다 먹되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다. 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조금 차이가 나요. 그게 그 큰 문제라고. 복음도 좋은 것과 복음만 좋은 것은 한 글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다른 결과를 나오게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 고난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려도 문제는 계속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모든 렘넌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 안 돼요. 벌써부터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거는 벌써부터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있어요. 고난은 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고통 없이 죽으면 좋겠지만 고통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기 때문에 피하지도 말고 없어지기를 바라지도 말고 고난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고난은 가짜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500여 명에게 일시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 사람들은 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구나.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380여 명은 다 도망가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형제들은 120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날까요? 복음도 좋은 사람과 복음만 좋은 사람의 차이겠죠.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절반도 안 남았어요. 절반도 복음만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절반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은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을 고난으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때 잡히면 지금 끌려가고 죽을 수도 있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합니다. 왜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걸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왜 질문했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의 집중 훈련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 그 약속하신 것, 그거 기다리고 있어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들은 복음만 좋은 그들은 약속하실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열심히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세요.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 그 포장지입니다. 뭐 같은 이유겠죠. 가짜들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 문제, 고난 때문에 도망가 버려요. 그 포장지만 끌려면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는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이라는 선물을 받았죠. 그들이 다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죠. 그리고 고난은 반드시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부터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이제 세 번의 질문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그 대답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멋대로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그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죽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맞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죠?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그 고난과 맞서 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고난과 맞서 싸웁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됩니다. 내가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마다 어떻게 고난과 맞서 싸웠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고난과 맞서 싸우는 방법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요셉은 예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그 실패하는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냐? 모세는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지 어떤 그리스도인도 고난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고난보다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지 않도록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우리에게 고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예 우리를 법적으로 해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더 이상 그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과거입니까? 고난을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그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차라리 문제가 오고 고난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를 알고 그 설레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여전히 그 과거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는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 결과 우리가 무엇이 있냐? 탐욕이 있다라는 것이죠. 욕심. 복음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는데 그래서 사탄의 일을 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끝끝내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냐? 저 좋은 것에 대한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아무 문제 없는 것, 병에서 낫는 것, 그런 것들.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누렸을 때 굳이 불신자하고의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면은 우리는 여전히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 기준들이 잘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제가 지난주 이제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에서도 많이 봤는데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고 있었는데 8살이 되니까 저한테 학교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갔어요. 가라니까. 가니까 다 친구들이라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초등학교를 4군데를 다녔거든요. 아버지 직장 때문에. 마지막 초등학교는 1년밖에 안 다녔는데 1년 있으니까 그냥 졸업을 시켜주더라고요. 저는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중학교를 가라고 해서 중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교복을 입었고 모르는 애들하고 또 이제 같이 거의 뭐 생활하다시피 하는 거죠. 물론 잠은 안 자고 있지만 제 하루 일과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을 그 학교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간 되니까 졸업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또 이제 고등학교 가라고 해서 이제는 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먼 곳에 가라고 해서 가서 3년 동안 한 게 없어요. 집에를 잘 안 보내주더라고요. 밤에도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서 야자 시간에 저는 라디오 들으면서 노는 것밖에 안 했는데 3년 시간이 지나니까 졸업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2년을 제 인생,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살았어요. 근데 다 졸업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할 게 없으니까 대학을 갔는데 이젠 또 달라집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하라는 것만 하면 됐는데 수업 시간도 다 정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시간만 지나니까 졸업시켜 줬는데 대학은 다르더라고요. 대학은 공부를 해야만 됐어요. 4년이 지나도 졸업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수업도 제가 정하고 해야 됩니다. 제가 결정하고 제가 다 책임을 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를 훈련 속으로 집어넣더라고요. 훈련을 가요. 안 가면 뭐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다 가요. 근데 이 훈련의 특징은 졸업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졸업이 없어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가는 건 돼요. 이때처럼 6년, 3년, 3년처럼 그냥 가니까 그냥 뭐 거기 있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다락방 훈련의 특징은 무엇이냐? 졸업이 없는데 스스로 졸업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1차 합숙을 갔다 와서 졸업을 해버려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갑니다. 1차 합숙 결과 다락방을 하냐? 못 하는데 다시는 안 갑니다. 왜? 졸업해버렸으니까 내가. 그래서 하다가 전도 합숙까지 합니다. 그러고 나서 졸업해버려요. 그래서 진짜 전도 제자의 그 응답을 누리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서 졸업을 해버립니다. 다 졸업해버려요. 집중훈련, 집중신학원 다 졸업해버립니다. 중직자대학원 다 졸업해버리더라는 거죠. 졸업이 없는 건데. 그런데 진짜 응답받냐? 대학은 내가 공부를 해야만 내 것이 생겨요. RTS도 대학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만 졸업이 되더라고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졸업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스스로 졸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왜 그러냐? 안 믿는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기준이 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은 받는데 실제 응답은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와 영원토록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제목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경대로 십자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 있었고 다 성취되었습니다. 딱 한 가지 재림만 남았죠. 언제 재림하시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 재림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뭘로 훈련하시냐?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십니다. 그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영적인 초등학생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영적인 대학생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되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 안 되고 오직 예수만 좋은 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각인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다락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꿀 것, 버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바꿨습니까? 여러분들 버리셨습니까? 그것을 버리지 않고 바꾸지 않으면 누리지 못해요, 다락방을. 그죠? 근데 우리는 끝끝내 그것을 안 버리고 안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약속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쉬운 방법이 이 정말 복음을 누리는 다락방,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방법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에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을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인용을 했고 로마서에서 다시금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그러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니까요. 그죠? 그 이름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문제를 없게 하는 이름이 아니라 어떤 문제라도 문제되지 않게 하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문제는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 누리면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을 행하시겠다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설교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전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편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실제화시킬 거냐라는 것이죠. 지식으로 아는 것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게 다 가능하다니까요. 다 졸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학에서부터는 진짜 이것이 실제화되지 않으면 절대 졸업이 안 됩니다. 그래도 나이가 30살이건 40살이건 50이든 그 나이가 무슨 나이냐? 내가 다락방에 들어온 지 정말 복음 깨닫고 나서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나는 여전히 그냥 초등학생일 수도 있다니까요. 다락방 50년이 됐는데도 나는 그냥 초등학생. 그래서 훈련은 다 받는데 실제 다락방은 안 되는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다락방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다락방이 뭡니까? 이렇게 모여서 조장, 조원 거기에 사역자 가가지고 만나면 이제 찬양하고 또 포럼부터 하고 거기서 말씀 전하고 그것도 이게 같이 또 포스트잇에 전도 대상자 적어가지고 그거 돌려가면서 기도하고 하는 게 다락방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 어디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다락방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것이 다락방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게 실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응답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과 맞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죠. 응답되지 않던데요. 그러면 오순절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강단 말씀대로 정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먼저 그 복음을 실제로 누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들 평생에 정말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복음을 누리는 정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다락방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